우리가 이제 1년을 두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 순서 가운데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하루 한 장씩을 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 기도로 마칠 때 시편으로 마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쭉 순서를 따라서 2장 혹은 3장, 어떨 땐 4장 이렇게 읽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독의 순서로 가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러한 교회가 되자, 또 이러한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추스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라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바울 사도가 쓴 여러 편지들, 또 베드로 사도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각각 처해져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이상적인 교회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기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 일들은 가장 초대교회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모든 교회가 또 모델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 주셨던 그 당부와 약속에 따라서 힘써 순종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위시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무엇이냐 설명해 주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주의 부활하심을 믿었던 신자들이 그 주의 당부와 약속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1장 1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가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임하게 되었고, 그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됩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들이 순례를 오게 됩니다. 팔레스틴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오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동이 또 있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면적적인 이동이냐.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멀리 어디로 오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곳에서 이곳에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신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외국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여러 각처에서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도 자기들 지방에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일을 듣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말할 때 구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즈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좀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 이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신자들의 모습, 세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받으신 그 쪽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몰입과 집중이라고 썼어요. 우리말로는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하고 떡을 뗐다, 기도했다, 그것을 힘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더 좋아요. 몰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거예요. 몰두했다, 집중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4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사와 표적 뭘 말할까요? 기적의 현상이에요. 기적의 현상.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기사와 표적이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참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확증시켜주는 여러 기적들이 함께 동반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4절부터요 46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제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공유한다. 무엇을 공유한 겁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눈 겁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주고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그럼 이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제는 내가 주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한다 그럴 때 이걸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마음을 열고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서로 함께 나누는데 전혀 어떤 욕심이나 이기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나눔으로 섬김으로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삶의 여러 필요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넓은 뜻을 갖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는 고백이 있죠. 교회가 뭐냐 할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내용이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를 이루었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리죠.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혈액순환이 어디가 막혀가지고 그게 통하지 않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가 서로 생명력이 불어넣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유익되게 하는 일들이 되지만 이 성도의 교제가 탁 막혀버리면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에 몰입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몰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기도, 여기에 우리의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은 이 세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두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는가? 먼저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고, 집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첫 번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됐어요. 거룩한 두려움. 43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안함이라든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46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순전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소위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집에 있을 때, 그들이 말하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고, 또 그들에게 신령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47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참 잘한다, 멋지다, 이러한 칭송을 받는 일이 따라오게 됐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47절 여기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셔서 이 초대 교회가 아주 순식간에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놀랍도록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꿈꿀 수 있어요. 또 꿈꿔야 됩니다. 그렇죠? 당시의 성도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말 중요한 모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죠.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위기들, 안팎으로 많은 위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예측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 짧아도 1년, 2년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바로 그런 위기가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이 위기 상황은 더 커져갈 수 있다.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같은 공경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공경과 위기를 통해서 갈림길이 될 거예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더 연약해져서 넘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또다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나 공경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요즘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룻기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피해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가는 어떤 꼴이 되느냐? 모압에서 보낸 10년 세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뭔가 거기서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문제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내가 내 길을 찾고 뭔가 애를 쓰면 쓸수록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뭘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신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돼요. 근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역시 이것도 문제가 커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지혜고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낮추어 두셨다면 우리는 그 낮추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런 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자. 신앙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듯이 떨어져 버렸습니까? 오늘날 목회자 못 믿겠다. 신자들 말 못 믿겠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니까 세상 가운데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 세상 가운데 책임 있게 살아야 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주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당부에 대해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되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뢰가 많이 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 자신,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에 몰두하게 하는 모습을 낳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주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힘써야 할 일, 이런 일인 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